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로 세상을 구속하셨기에 저희는 여기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주님을 흠숭하며 찬양하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 찬미와 감사와 경배를 드리러 여기 왔나이다. 주님께 찬미와 감사와 경배를 드리려 왔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은 하늘나라 선포하면서 회개와 복음으로 살라 하시고 당신의 순한 고통 죽음을 통해 용서와 참된 사랑 보여주셨네. 당신은 하늘나라 오르시면서 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아니마돌의 평화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영적 독서, 사랑의 탐색, 관상기도와 무지의 구름, 윌리엄 A. 매닝거. 29. 용서의 어려움. 누가 보아도 성실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용서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두고 그대에게 하소연할 사람이 많을 줄 압니다. 자신이 당하는 악행은 용서할 수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들, 특히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행되는 악은 도저히 용서하지 못합니다. 내가 아는 어느 한 부인은 성실하기 그지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갖가지 의무도 충실하게 지키는 데 반해 자기 여동생하고는 20해 동안이나 말도 하지 않고 지냅니다. 그 두 사람은 어머니의 유언을 두고 다툰 후 서로를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아버지는 어디로 보나 열심한 가톨릭 신자인데도 아들이 사업을 물려받지 않고 수도자가 되었다는 이유로
10년 동안 소식을 끊은 채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성실하기 그지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들이 신앙의 외적 의무들을 빠짐없이 실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미사에 참여하고 성체를 영하며 교회를 지원하고 가난한 이들을 돕고 무지한 사람들을 가르치며 죽은 이들을 묻어줍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한 가지 필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나는 그들을 단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은총을 위해서라면 그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당하는 유혹이나 그들이 느끼는 실망 또는 절망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30. 하느님의 사랑을 통한 용서. 그래도 해결책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용서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들이 그냥 의지에 따라 행동하고 나서 이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자신이 아무런 상처를 받지 않은 듯이 살아가기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그들 자신보다 훨씬 위대한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해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들에게는 그들 자신보다 훨씬 위대한 분이 계십니다. 자신의 빈약하고 제한된 사랑으로는 용서할 수 없을지라도 하느님의 사랑이 지니는 무한한 자비의 힘으로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관상기도라는 사랑의 탐색을 통해 하느님의 마음으로 들어가야 하며 그럴 때라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되고 성령의 은총으로 힘을 얻어 다시 세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이 아닌 하느님의 힘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벗이여, 용서하는 일은 하느님의 일이다 라는 말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밀도 경산 그 안에 감추어 계신 전주 성자 예수 음승합니다. 내 온 마음 정성 다 기울여도 주를 알기에는 부족하외다. 전주성을 감추신 십자가 성제 인성마저 숨긴 성체 성사여 오른편에 달린 죄수와 같이 뉘우치는 기도 들어주소서. 성체 성혈 그 안에 주님 계심을 굳게 믿어 주께 나아가오니 목마름이 없는 영생의 샘물 주여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성체 성사에서 만나는 예수님 사랑. 성체 성사의 교황으로 알려져 있는 성 비오 10세는 성체에 대한 신심은 목적이 하느님이기 때문에 모든 신심들 중에서도 가장 고귀한 것이다. 그것은 또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가장 유익한 신심이기도 한데 그 이유는 성체야말로 모든 은총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또한 성체 신심은 가장 감미로운 신심인데 그 이유는 주님께서 감미로움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성체에 대한 신심은 복되신 성모님에 대한 신심과 더불어 천국의 특성이기도 하다. 그 신심들은 천국의 천사들과 성인들 또한 실행하고 있다. 신비가였던 성녀 젬마 갈가니는 종종 다음과 같이 말하곤 했다. 천국에도 학교가 있는데 그곳에서는 오직 사랑하는 것만 배우면 됩니다. 그 학교는 다락방에 있으며 선생님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가르치시는 과목은 당신의 몸과 피입니다. 성체는 사랑 자체이며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성체 성사는 사랑의 성사이며 애독으로 넘치는 성사이다. 성체는 참으로 살아계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분은 사랑이신 하느님이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모든 사랑의 표현들이 심지어는 가장 높은, 가장 깊은 것까지 성체 성사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하여 성체 성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랑이며 일치를 이루시는 사랑이며 하느님께 흠숭 드리시는 사랑이며 묵상하시는 사랑이며 기도를 드리시는 사랑이며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는 사랑이다. 성체 성사의 예수님은 가장 거룩한 미사 성제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랑이며 그렇게 하심으로써 미사 중에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희생 제물로 거듭 봉헌하신다. 그분은 또 우리가 그분을 영성체 또는 신령성체를 통하여 모실 때 당신을 받아 모시는 우리와 하나가 되심으로써 일치를 이루시는 사랑이다. 그분은 거룩한 감실 안에서 성부께 당신을 바치시는 번제로 현존하심으로써 성부를 흠숭하시는 사랑이다. 그분은 베타니아의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자취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 영혼들과 함께 묵상하시는 사랑이다. 그분은 하느님께 나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시는 사랑이며 기도하시는 사랑이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하늘 나를 저곳에 삼사랑 되신 주 아차가운 저곳에 잠소망이 되신 주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기록한 독서 말씀의 불꽃 프랑스와
가스생제나 트레베디. 펼쳐진 책으로 거룩한 책들로 구성된 책은 거기 그대의 책상 위에 펼쳐진 채로 놓여 있다. 이렇게 책은 온종일 그렇게 놓여 있어야 할 것이다. 그대가 규칙적으로 수행하는 거룩한 독서의 시간이 끝났을 때에도 그대가 열중해야 할 다른 공부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이 책은 언제나 원천, 중고, 척도로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그대의 독방 안으로 들어왔을 때 즉시 그 책의 현존이 그들의 시선에 들어와야 할 것이다. 그대가 독방 생활에서 유지하려고 애쓰는 질서의 유일한 목적은 바로 이 책에 영예를 드리고 바로 이 책을 뚜렷이 드러내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대는 거룩한 성사를 독방에 모시는 행복함을 가질 수는 없지만 그대의 손길이 자유롭게 닿을 수 있는 곳에 거룩한 책들을 모시고 있다. 이는 사적으로 모시고 있는 그대의 감실, 그대는 이 책을 독서대 위에 모셔둘 수도 있고 그 앞에 밤낮으로 등불을 켜둘 수도 있으리라. 책을 펴들기 전에 이 책을 향해 머리를 살짝 숙여 인사하는 것, 그대가 책을 접기 전에 그대의 독서가 남긴 페이지에 입맞춤을 하는 것, 사제가 복음 환호송 다음에 하듯이 무릎을 꿇어서 읽는 것도 그대에게 금지된 것은 아니다. 특별히 그대는 이 거룩한 책을 여타의 다른 책들처럼 다루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며 조심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이 책을 쌓아둔 책더미 속에 끼워둔다든지 아무렇게나 소홀히 들고 다니는 일을 삼갈 것이다. 이것이 우상 숭배라든지 물질 경배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정신의 섬세함이다. 성경 안에 이루어진 말씀의 육화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 안에 이루어진 육화와 마찬가지로 낮추임을 받으셔야만 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살아있는 하느님의 말씀께서 한 권의 책 안에 그 물질성 안에 들어오시어 사람이 쓴 다른 모든 책들과 비슷하게 되셨고 그리하여 여타의 책들과 같은 역사와 변천 과정도 겪으셔야 했던 것이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거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성령, 거룩한 성심에 대한 묵상, 요셉 맥도넬 신부, 예수 성심에 대한 묵상, 제11장,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께 대한 신심을 방해하는 장애들, 세 번째 요점, 세 번째 장애, 숨은 교만. 자기애와 밀접히 연관된 것이 바로 숨은 교만이다. 이것은 무모한 자만심의 어머니이자 인내를 크게 방해하는 지나친 낙담과 시리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숨은 교만은 우리의 행위에 동기를 공격한다. 우리는 자신이 하느님의 영광을 추구한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영광이나 명예의 확대만을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받는 존경이나 칭찬을 그토록 귀하게 여기며 성공했을 때는 지나치게 의기양양해지고 실패했을 때는 지나치게 낙담하고 의기소침해한다. 또한 다른 이의 성공에 대해 은밀히 마음이 불편해지고 쉽게 상처받거나 서운해하며 사소한 질투심과 함께 천박하고 부끄러운 생각과 말과 행동의 온갖 무리들이 우리 안에서 생겨난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나약하고 불완전한 본성을 부끄럽게 느끼게 만든다. 이러한 악덕이 우리 영혼 안에서 성심의 통치에 얼마나 깊이 반대되는지는 분명하다. 세상의 평판, 자아, 그리고 자아를 아첨하는 모든 것을 완전히 포기하는 겸손이야말로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 안에 세워지기 위한 첫 번째이자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다. 주여 보내시는 당신 아래 누리의 모습은 새롭게 되나이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크시고 크시어라. 내 하느님 내 야훼시여 당신은 영광을 입으시고 광채를 받았사나 부르셨나이다. 주여 보내시는 당신 아래 누리의 모습은 새롭게 되나이다. 그리스도인 일치 제4절 독일에서 종교개혁의 발전 보름스의 제국의회 황제 카를 5세는 많은 수행원들과 함께 스페인에서 아헨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1520년 10월 23일 대관식이 거행되었다. 합스부르크 왕가 출신이고 황제 막시밀리안 1세의 손자인 이 젊은이는 프랑스 왕 프랑스와 1세와의 격렬한 선거전 끝에 1519년 6월 28일 만장일치로 선출되었다. 선거 끝까지 교황 레오 10세는 그를 반대하며 선동하였다. 독일에서 지배적인 반교황적인 분위기에서 그것은 물론 카를에게 불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로부터 반교황적인 정치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는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다. 루터는 로마에 대한 불만과 증오를 선동하기 위하여 의도된 그의 신랄한 투쟁서, 그리스도교적 상태의 개선에 관하여 독일 국가의 그리스도교 귀족들에게 고함을 그에게 바치며 하느님은 우리에게 한 젊은 귀족의 피를 우두머리로 주셨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크고 좋은 희망을 일으켜 주셨다고 환호하였다. 루터는 그를 동경하고 환영하며 탁월한 카를 황제여, 당신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교 제후여, 당신들은 어디에 있는가? 당신들은 세례에서 그리스도에게 서약하였다. 그것이 반그리스도의 지옥 같은 목소리를 견디어낼 수 있을까? 라고 썼다. 그러나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의 계승자인 카를은 자신의 황제로서의 사명을 완전히 위대한 중세 전통의 정신에서 교회 및 서구 그리스도교계의 신성한 수호자로서 이해하였다. 이것이 그에게는 루터가 자신의 새 신앙을 위하여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옛 가톨릭의 신앙과 교회의 일치를 위해 중대하였다. 그러나 루터가 항상 자신의 주관적인 체험에 지배된 반면
철두철미하게 교회 공동체 안에 뿌리박고 있던 카를은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이해를 이 공동체에 종속시켰고 동시에 사람과 직무를 구별하는 데 익숙해 있었다. 그는 어떤 교황에 대한 반감 때문에 자신의 거룩한 직무를 침해하게끔 마음이 사로잡힌 적이 결코 없었다. 이 점에서 그는 모든 것을 항상 자신의 주관적인 안경을 통해서만 본 루터와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두 사람은 각기 그들 나름대로 전형적인 대표자였다. 오름스에서 그들은 서로 대립하게 되었다. Adoram te, Domine. Adoramus te, Domine. 주를 찬미하나이다. 주를 찬미하나이다. 성모님, 파티마의 성모 마리아와 목동 새 바르타스 제6장 오직 하느님만을 통고의 마리아 고바의 성지와 수도원의 수방 1930년 5월 13일 제1차 발현 13주년 기념일에 30만 대군 중에 어마어마한 모양을 보고 틀림없이 르치아는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여기에 이어 10월 13일, 즉 하늘의 표정이 나타난 마지막 발현의 13주년 기념일에 10만이 넘는 참배자 앞에서 호세 다 실바 주교는 성모님께서 새 목동에게 나타나신 상황은 믿을 수 있는 것이기에 파티마의 성목에 대한 신심을 인가한다는 교서를 발표하셨다. 그 다음에 5월 13일을 감사 축일로 정하고 리스본의 대주교 세레이라 주기경과 포르투갈의 전 주교가 대군중의 선두에 서서 고바다 이리아의 거족적 대순례를 감행했다. 그리하여 매일같이 고바다 이리아의 초자연적 광명의 방사는 무수한 영혼들 위해 그 은혜를 확대해 가고 있다. 이 광명은 포르투갈 국민을 깊은 신앙애로 이끌고 그들의 풍습을 개선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가장 완전한 사회 평화 중에 보호받게 하였다. 이 몇 년 사이에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났는가. 이 생활의 개선은 죄인을 위한 자신들을 바친 새 어린이, 루치아, 히아친타, 프란치스코의 기도와 희생에 힘입은 바가 큰 것이다. 1917년 이전에 포르투갈은 백성의 신앙이 미미해져 가고 도덕은 타락했으며 재정은 파탄을 일으켜 인구는 해외 이주가 격심한 탓으로 극도로 감소하는 실로 한탄스러운 상태였다. 그즈음 루치아는 열산난 소녀였으나 지금은 예수님과 같은 나이가 되어 새로 변모한 조국의 건전한 발자취를 돌아본다. 오래전부터 박해는 가셔졌고 신앙은 다시 생기를 회복하여 어느 계급의 사람이건 간에 남의 눈에 꺼리지 않고 순례단에 끼어서 노래 부르며 끊임없이 이 나라의 이길 저기를 누비고 다닌다.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내 마음 기뻐 뛰노나니
당신 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로다. 이제로부터 과연 만세가 나를 복제다 일컬으리니. 능하신 분이 큰 일을 내게 하셨으며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로다. 그 인자하심은 세세대대로 당신을 두리는 이들에게 미치시리라. 자비하심을 안히 잊으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도다. 이미 아브람과 그 후손을 위하여 영원히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바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인글 묵상, 영적 삶의 샘, 펠라지오에서 시메온까지. 원천으로부터의 삶. 1. 인간의 삶에 대한 전통의 의미. 2. 전통과 그리스도교 신앙. 참된 인간적인 삶을 위한 전통의 근본적 의미는 그리스도교 신앙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더 현저하게 깊어진다. 전통은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런 의혹도 없이 무의식 중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우리에게 언제나 변함없이 통용되는 가치들인 기본적인 인권, 개인과 자유의 가치, 정의와 질서에 대한 존중을 전달한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전통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교 신앙이 유래하는 근원적인 것이 전승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다. 실상 내가 전해받아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전한 복음은 라고 바오로 사도는 신앙의 전달 과정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이분을 힘입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성서에서 그분에 대해 증거하고 있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한 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된 신앙의 실제는 오직 전통의 증거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졌다. 그리스도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또한 그것으로 시대를 초월하여 언제나 유효한 참된 신적 전승과 하느님께서 참으로 인간이 되어 오셨다는 것을 전하는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이 된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전통 없이는 다시 말해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전승 없이는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샘 솟는 물의 샘이고 전승의 역사를 통해 현재의 우리에게 전달되는 분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 종말에 자신의 삶과 세상의 역사가 완성될 것을 희망하고 있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언제나 초기에 발생한 원천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것으로부터 미래에 대한 약속과 미래를 향한 용기가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영재를 바라보라. 주 모습 닮았으니 그대에게 줄 사랑 여기 있도다. 영재를 바라보라. 주 말씀 지녔으니 그대 배울 진리가 여기 있도다. 영생을 바라보라. 고통 중에 있으니 주님의 여기 넘치네. 영재를 바라보라. 그가 잘못할 때에 그대도 똑같음을 생각하여라. 멀리 있는 이들의 고통을 울기 전에 아까운 형제부터 도와주어라. 형제를 품어주라. 사랑을 원하나니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어라.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품어주어라. 이웃 종교에서 배우는 영신수련의 지혜, 이름없는 하느님 김경재, 에필로그, 종파적 유일신 신앙에서 우주적 생명의 광장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인류 종교 문명사는 종파적 유일신 종교나 문명 단위의 종교적 특성에 매몰된 문명 종교들의 차원에 머물면 점점 약해져 가고 말 것이다. 과거 인류 역사 과정에는 창조적 역동성으로 인류 문명 창달에 적극적 공헌을 해왔지만 만약 과거 전통에만 집착한다면 현재와 미래에 거의 창조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물론 과거의 전통 유산이 위대하고 현재에도 귀하는 신앙인들이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갑자기 전통 종교들이 없어지거나 그 세력이 급격하게 몰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인류 문명은 분명히 20세기를 계기로 하여 어떤 문명사적 전환점을 지났다는 것은 확실하다. 인류 문명이 어떤 문명사적 전환점을 지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세 가지 가장 중요한 특징은 새로운 지구촌 의식, 우주의 무한한 시공 연속계 속에서 지구 행성과 인간 실존을 이해하는 창발적 우주 의식, 그리고 다양성 안에 있는 통일성 의식이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인류는 교통통신 수단의 발달과 각종 정보의 소통과 접근이 용이해져 타종교 문화와 민족의 다양한 삶을 체험할 수 있고 타 종교들이 지닌 위대한 경전들의 번역본을 읽을 수 있으며 타 종교가 산출한 문화, 예술, 과학, 윤리의 삶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내가 귀의하고 있는 종교 안에만 위대한 영적, 철학적, 도덕적, 예술적 진리가 풍부하게 존재하고 타 종교 안에는 이들이 거의 없기나 서로 다소 발견되더라도 질적으로 훨씬 열등한 것이라는 근거 없는 우월감이 무지에 근거한 독단임이 점점 밝혀지고 있다. Magnificat, Magnificat, Magnificat mea mea Dominum, Magnificat, Magnificat, Magnificat anima mea, Magnificat, Magnificat, Magnificat anima mea Dominum, Magnificat, Magnificat, Magnificat anima mea. 초대 교부들의 글 1. 사도 교부. 사도 교부들은 누구인가? 사도 교부들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들은 사도들의 저작의 직접적인 계승자처럼 여겨지는 초기 그리스도인 저자들의 한 그룹을 가리킨다. 이 저자들은 매우 특별한 중요성을 지니는데 그 이유는 1세기와 2세기 사이 지중해 동부 지역에 흩어져 있던 최초의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의 삶, 감정, 의도, 그리고 생각에 관한 진실하고도 생생한 모습을 그려내기 때문이다. 1. 디다케, 12사도의 가르침, 1세기. 디다케는 교회의 가장 오래된 법이다. 초대 그리스도교에 속한 가장 많은 전례 정보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바로 디다케 교리 혹은 가르침이라는 저작이다. 이 문헌은 약 1세기 전 메트로폴리탄 필로테우스 브리엔니오스가 콘스탄티노플, 오늘날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옛 그리스도 필사본 안에서 우연히 발견하였다. 제목이 없는 이 저작은 그 매우 오래된 흔적들로 인해 1세기 중엽에 속한다고 여겨지며 공관 복음서들보다도 더 오래된 문헌으로 보인다. 공동체를 향한 지침들을 담고 있는 이 작은 수첩은 정말 놀라운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먼저 세례 지원자가 죽음으로 이끄는 죄와 그릇된 행위들을 멀리할 것을 서약하도록 하는 두 길의 교훈과 완전한 실천을 통해 삶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느님의 계명에 대한 묘사를 제공한다. 이어서 저자는 세례 예식과 성찬의 기도에 대해 길게 논평한 후 초대시대 시리아 그리스도인들의 전형적인 구조였던 순회 예언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실제적인 권고들을 제시한다. 요약하자면 디다케는 교회법 안에 전례 지침들을 담은 소책자의 실제 초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후세 교회법에 점점 많아지는 선집안에 포함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미 4세기에는 그 높은 도덕적, 교육적 가치를 잘 알고 있던 알렉산드리아의 성 아타나시오가 그리스도교 입문자들의 교육에 읽히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고 밝히고 있다. 1. 주님의 날에 함께 모이십시오. 먼저 거룩한 잔에 대하여 이렇게 감사하십시오. 우리 아버지, 당신 종 다윗을 통하여 당신의 종 메시아 안에서 우리에게 드러내주신 거룩한 포도나무를 위하여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 무궁토록 영광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 다음 쪼개어진 빵에 대하여 이렇게 감사하십시오. 우리 아버지, 당신 종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밝혀주신 생명과 지식을 위하여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 무궁토록 영광은 당신의 것입니다. 산 위에 흩어져 있던 이 빵이 모아져 하나가 된 것처럼 당신의 교회도 세상의 끝에서부터 당신의 나라 안으로 모이게 하소서. 영원 무궁토록 영광과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이들만이 당신의 성찬에 참여하여 먹고 마시게 하십시오. 이 일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마라. 오감 이루어라 가난한 내 맘 한없이 샘솟는 정결한 사랑 오 감미로워라 나 외롭지 않고 온 세상 만물 향기와 빛으로 피조물의 깊은 찬미하는 여기 지극히 작은 이 몸이 있음을 기도 길잡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 안드레아 가스페리노 평생을 사랑하다 가신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께 바칩니다. 바람직한 출발 기도는 무엇보다 올바른 출발이 필요하다. 첫째 요점 첫째 요점에 잘 맞춰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기도의 핵심과 지속적인 중거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의 근본적 실체와 그 연관성, 그리고 기도의 영이 있는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본질적으로 기도는 사랑이다. 이것을 알게 되면 기도의 호언을 파악한 것이고 계속해서 기준으로 삼게 될 틀림없는 텍스트, 곧 그 핵심을 잡은 것이다.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사랑하였나? 그렇다면 기도한 것이다. 사랑 안에서 진보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기도 역시 진보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주님의 기도는 7개의 탄원으로 되어 있다. 6개는 사랑의 청원이며 1개만 표면상으로 약간 이기적으로 들리는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는 구절이다. 만약 내가 번역을 했더라면 일용할 양식보다는 최고 실체인 빵이라고 했을 것이다. 이것은 은총을 뜻하는데 이 구절 뒤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는 기도가 뒤따른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구절은 매일 나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힘을 주신다는 뜻도 있다.
이 청이 복수로 된 것을 보면 나를 위해서뿐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세상의 굶주린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 그러니까 결국 주님의 기도는 사랑의 기도인 셈이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셨다. 겟세마니에서 그분은 피땀을 흘리시며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멀리 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라고 기도하셨다. 어느 누구도 이러한 사랑의 기도를 드린 적이 없다. 그렇다. 기도는 청원, 뉘우침, 감사일 수 있다. 그러나 청원의 기도라도 그리고 이것이 이기적인 것으로 보이더라도 사랑의 순환이다. 즉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청할 수 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당신께서는 외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저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통해 저희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고 흠없이 지켜주시니 감사드리나이다. 또한 저희가 테오토코스 천주의 성모님을 모시어 어머니의 평화와 치유와 위로를 전하는 아니마토레로 불러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자애로우신 어머니의 전구로 간절히 청하오니 오늘 저희의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두려움과 불안, 분노와 원망, 깊은 상실과 우울, 죄책감과 수치심, 중독과 무기력으로 부서진 마음을 당신의 자비로 감싸 주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금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으로 신음하는 이들, 가정 안의 갈등과 폭력으로 상처 입은 이들, 외로움에 갇힌 청소년과 독거노인들, 난임과 불임의 고통으로 아파하는 부부들, 일터를 잃어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 절망에 빠진 이들과 자살의 위험 앞에 놓인 이들, 수감자와 사형 선고를 받은 이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와 희망을 주소서. 또한 전쟁과 갈등으로 파괴되는 곳에 자비를 베푸시어 특별히 중동과 한반도에 참된 평화를 내려주시고 인간 영혼과 자연이 회복되며 모든 생명이 존중받게 하소서. 아니마토레 아니마토레 길을 걷는 저희에게 은총을 주시어 저희 모두가 참된 신앙과 회개에 항구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영과 그 영의 거룩한 활동을 마음에 간직하고 항상 기도하고 박해와 병고에 겸허하고 인내하며 이 세상에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멘. 테오토코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저희를 위하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빌어주소서.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 저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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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여 위하여 빌어주소서. 빌어주소서.